Louez l'Éternel, Dieu haut des cieux, louez-le dans les lieux élevés, louez-le pour toutes ses anges, louez-le pour toutes ses armées, louez le soleil et lune, louez-le pour toutes étoiles lumineuses, louez-le sur des cieux et pour qui est au-dessus des cieux, qui loue le nom de l'Éternel, car il a commandé et ils ont été créés. Il les a fournis pour toujours et à perpétuité. Il a donné des lois et ne les violera point. Louez l'Éternel du bas de la terre, monstres marins et pour tous abîmes. Feu et querelle, neige et brouillard, vent impétueux qui exécute ses ordres, montagnes et toutes les collines, arbres fruitiers et tous les cèdres, animaux et toute bétail, reptiles et oiseaux aillés, rois de la terre et tous les peuples, princes et tous les juges de la terre, jeunes hommes et jeunes filles, vieillards, enfants, qui louent le nom de l'Éternel, car son nom seul est élevé, sa majesté au-dessus de la terre et des cieux. Il a relevé la force de son peuple, sujet de louange pour tous ses fidèles. Pour les enfants d'Israël, du peuple qui est près de lui, louez l'Éternel.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내 영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른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Dieu du psaume, bénissons Seigneur, nous voulons te louer et nous voulons rendre la loi à toi Seigneur par les louanges. À toi seul Seigneur, reçois la gloire par notre culte Seigneur. Ô Père, aie pitié de nous Seigneur et couvre-nous Seigneur par ta grâce immense Père. Nous t'aimons Seigneur, tout notre cœur, toute notre force Seigneur, toute notre vie Seigneur. reçois la gloire Père.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으로 주께 달려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찬송과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전심으로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께만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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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아바, 아바,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지 못하고 살았는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 땅에서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를 지으신 이 씨가 누구신지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가는 삶입니다.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목적과 비전,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도 다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구조와 방식은, 철학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죠.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알고 우리의 부르심에 충성스럽게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세상에는 선택해야 될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길을 가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 속에 인간이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경우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었을 경우에 보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걸 보면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관되어지는 아주 고차원적인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이 불가한 신비하게 거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선택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고 나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절대절명에 생존과 영혼을 갈라놓는, 영혼과 영원한 세계가 갈리는 이 신앙은, 이 선택은, 다시 말하면 이 은혜는 하나님 측에서 없으면 심판입니다. 나는 선택했어, 나는 선택하지 않았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당신이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당신이 책임지지도 못할, 감당하지 못할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두렵기 그지없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로, 시간들로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무감이 아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아니 주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는 이 놀라운 예배의 시간에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자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존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어긋났던 것, 죄악된 것, 잘못된 것, 교만한 것,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지 못한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도우시는 것과 능력을 주님이 많이 주시옵소서. 아멘. 빛을 예를 세냐, 구원을 세냐, 바다가 세냐, 빛을 세냐, 예를 세냐, 호흡을 받아서 있었으냐, 그 수줍을 돈에 있다가 왔으면 도와서 세냐, 놓고는 받을 그기에 두 손에 맥세세 못하다 너를 세냐, 맥세세냐, 스프리블레 세냐, 너도 소미, 그 셈이 너도 니세냐, 예전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과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더 나아가며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연말을 보내면서 지난 한 해 정말 이런저런 문제도 많았고 위기도 많았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실패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서 은혜가 더해졌으므로 세상 기준에서는 실패를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주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워진 이것과 세상에서 얻은 그것을 비교하라면, 선택하라면 나는 이 은혜를 택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크고 놀라운 것을 예배하시고 사람의 땀냄새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재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루어질 그 일들을 두고 감사합니다. 설령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주께서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 있음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지금 죽어도 이한이 없는 이 인생이 무엇으로 원망하며 무엇으로 불평하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작은 인생을 통하여 영원히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주 예수님의 외칩니다. 연말 이 중요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눈에 스치는 우리 마음에 스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며 또 고맙게 여기고 감사한 마음이 예수로부터 흘러나와서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감사를 담아서 형제 자매들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고마운 마음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용서를 베풀고 필요하다면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누구라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 백성이 되며 영원한 기쁨, 온전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예수 안에서 누리다가 이 생애를 살다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당신의 기도가 그들이 영혼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주저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볍게 얘기했습니까?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상처, 인간관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게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눈물이 있다면 눈물도 닦고 정말 미움이 어떤 것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며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제게 아직 정리되지 못하고 자리 잡지 못한 이 태도가, 이런 어떤 애티튜드가 바뀌어서 정말 유연하게, 겸손하게, 따뜻하게 사람들 가운데 다가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끌어안으며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는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생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하십시다. 기도하며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제게 미움을 대신하여 사랑을, 불평과 원망을 대신하여 감사와 고마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절망과 불안을 대신하여 소망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과거의 모든 상처와 고통과 두려움을 대신하여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그 치유와 소망과 새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으로 행동을 옮기고 행동이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 에너지가 된다면 하나님, 행동과 그 생각을 다스리는 나의 심령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넘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비치는 생명 등대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눈빛을 바라보고 내 눈빛이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이 나아올 수 있도록 내가 바라보는 곳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걸어가는 걸음에 사람들이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누구라도 등에 덜치 없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께 나오고 생명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서 높은 산이 되지 않더라도, 세상에서 높은 빌딩이 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이름이 되지 않더라도 한밤에 외로운 곳에서 외로운 사람들에게, 영혼에게, 외로운 이들에게, 고통하는 이들에게 홀로 비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도 나를 통하여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그들의 영혼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온통 등대로 가득 꼽혔어. 등대 무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프랑스를 비추고 우리 조국을 비추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비춰서 프랑스 파리부터 시작하여 온 세계에 주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등대 삼으시고 이 교회를 등대 삼아 주시옵소서. 브루클린을 향하여 생명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당신은 생명의 빛입니다. 당신은 생명의 빛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었지만 지금은 당신은 생명의 빛이요 빛의 자녀입니다. 과연 그게 가능하냐고요? 나 그럴 수 없는데요. 그래요, 우리를 보면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광명한 빛이 당신에게 비쳐서 그것을 흘려보내며 그런 과정 속에 당신도 변화되어서 당신에게서 빛이, 생명의 빛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라도 이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더 나아가며 변화되고 성장해가며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일을 도모하는 생명의 등대입니다. 당신이 가면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그러면, 당신을 만나면 사람들이 참 인생의 존귀한 맛을 느끼게 될 겁니다.
당신은 소금입니다. 씁쓸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들어가면 아주 적절한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미워하고 죄악이 가득하며 시기 분쟁하는 곳에 당신이 들어가면 당신의 겸손이 모든 교만을 다 누구뜨리는 소금입니다.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놀라운 움직임들이, 생명의 움직임들이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없을 겁니다.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넘칠 것을 확신합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당신은 생명입니다. 당신은 소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다. 언제든지 주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보장되었습니다. 주님은 또다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마귀는 끝났다, 안 된다, 뻔하다, 또 그럴걸 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피 묻은 예수의 손은 마귀의 참소보다 강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새롭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힘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의 태하사 통영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장 1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맥시, 고맙습니다, 땡큐 이렇게 하면서 감사가 무엇인지를 그 개념을 배워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에 대한 가치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것에 대하여 내가 다른 것을 지불할 수 없거나 혹은 지불할 수 있을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그 가치를 표하기 위하여 경의를 나타내는 거죠. 물론 요즘 우리가 그 문화 속에 간단히 특별한 내용이 아닐지라도 그냥 그 언어가 익어서 그냥 맥시, 엄청난 고마움이 아니지라도 그냥 맥시, 감사합니다 하고 언제든지 그 이야기가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뭐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뭐 이렇게 하든지 잔돈 내어줄지라도 뭘 살지라도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면도 불구하고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입에 하죠. 근데 그런 것은 여러분 우리의 정서나 환경, 상황에
건강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감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이거는 존재론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고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었고 우리의 대상은 누가 내게 뭘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존재가 자리매김하고 이 존재를 지으신 하나님과 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분의 존귀함과 그분의 근위와 그분이 통치자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가 생성되고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대한 소유나 행위도 아니고 어떠한 내용물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여기고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는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그리고 감사할 일보다는 불평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지식을 보건대 내가 주님의 소유요 또 주님이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책임지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으시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분께 이 상황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에 가깝고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게도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은요 그들이 살았던 삶의 처지, 상황, 환경, 배경들은 굉장히 다 달랐습니다만 그 믿음이 있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동일하게 전부 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들은 그럴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상황이 주는 어떤 혜택 때문에 맥시, 땡큐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감사합니다라고 나온다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는 감사를 철저하게 아주 차원 깊이 높은 차원에서 찬양과 음율을 담아서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리는데 그 표현들이 그 범주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문학성 때문에 음악성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윗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장인이었습니다. 그의 왕이었습니다. 부군이었습니다. 주군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늘 따라다니며 창을 날리고 군대를 보내며 밤잠을 못 자게 하고 뼈가 쑤시게 하고 고통하게 하며 심지어 나중에 아들 압살롬도 반란을 일으키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군대를 일으켜 전쟁을 치르는 있을 수도 없는 참혹한 일을 많이 겪으면서 배신과 배신을 거듭하고 그 미움을 쌓으면서 그 고통과 고통 속에 그는 찬양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이에요. 다윗의 그 존귀한 신앙의 보석 같은 아름다움은 그 순간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아니다는 것은 그의 삶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좋은 상황일 때는 두말할 나위 없이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딱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심령에서 감사와 찬양이 늘 생성되며 움직이는 그런 성도가 있고, 그게
정지되거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성도가 있죠. 여기서는 큰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요, 오히려 아무런 것 일어나지 않고 감사가 발생되지 않는 차단되고 휴지된 휴지 상태에 있는 그 성도는 삶에 세상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아요. 물리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과 그 안에서 어떤 낭망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그 뿌리가 하나님 앞에 깊숙하게 내려가 있지 않고 세상으로 장가지가 뻗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한 접촉이 자기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지 못하도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오염되는 거죠. 그러나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시면서 죽을 순간을 많이 겪으면서도 할렐루야라고 또 재생하고 또 부활해 오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정도로 매를 맞고 그 정도로 당하고 그 정도로 고통하고 했으면 이제 나 못하겠다 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잖아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꼭 사도 바울 같아야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좋은 사람만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소수 몇 사람만, 위대한 몇 사람만 신앙적으로 대단하기 때문에 그가 감사하고 나온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왔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환경을 모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변치 않는 반석이 우리 가운데 베드로처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잡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감옥인데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불안하잖아요. 이제 죽는 것인데 사역이고 모든 게 다 차단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뮤직하는 거죠. 인생을. 이 모든 상황이 고통스러워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안 됩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찬양이라는 위대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무기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고 위력 있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을 뮤직하는 거예요. 고통의 상황도 하나님께 어렵죠. 감정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환경, 이 논리적으로 모든 것들이 상황이 풀리지 않으니까 아픈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쁠 때만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아프지만 이것을 뮤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아멘이십니까? 예? 포도나무든 감나무든 열매가 없고요. 모든 우리의 다 소득가 없는 거에 다 날아가고 다 죽어버리고 막 엉망이에요. 밭에 아무것도 없어요. 식물이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진정한 찬양이 나옵니다. 완전한 대단한 위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모든 게 풍성할 때, 대단할 때, 이길 때 찬양하는 거, 할렐루야 하는 거, 그거 감사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하고 위대하고 고차원적인 감사의 그 농도가 깊은, 농축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찬양은 그럴 때 나옵니다. 처절한 절망과 환경이 그냥 도사리고 있는 곳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가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명하는 거죠. 마땅하지 않느냐? 찬양해라. 이게 안 되는데 환경이, 감정이 막,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 이게 크거든요. 감성이라는 이것이 지성과 이성보다 훨씬 더 크고요, 앞지르고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늘 지성을 짓밟고요, 이성을 짓밟아서 그 감성 때문에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헤매인단 말이죠. 사람 관계 하지 않는 것, 누가 미워하는 것, 이 모든 것 망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두려운 것 전부 다 감성에 상처를 입은 것이요. 이성은 알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지성은 압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할 시간이 아니라는 걸.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도 알아요. 합리적이죠. 그러나 이 감성이 꽉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두렵다고요, 밉다고요, 싫다고요, 하기 싫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환경을 뮤직한다는 것은, 이 상황을 뮤직한다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환경에 쫓아서 가는 것, 환경을 바로 가는 것은 환경을 믿는 거죠. 환경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 환경에 지배당하는, 환경으로 춤추는 그런 세상적인 감사하고 다릅니다. 이 감사는요, 뿌리가 환경에 놓여있지 않고 사람에 놓여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이름만 감사일 뿐이지 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형태는 비슷할 뿐이죠. 맥시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출처가 다르고요, 그 영향력이 달라요. 그것은 영이에요. 이것은 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하는 것은 육으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이 그렇게 되면 모든 영역에, 육까지도 범사에 다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출처는 그 다음 영으로 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흘러내려서 생각뿐 아니라 행동 양식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 육의 영역, 세상의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감사가 일어나면 시간차지 반드시 이 세상의 아픈 영역도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믿음 좋은 사람이 한다든지 감성이 강한 사람이 한다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가 옵션이 아니다 말이죠. 선택 상황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찬양이 아닙니다. 노래 잘하는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반드시 그 안에 감사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뭐 잘못해도, 환경이 뭐 아니라도요,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영혼에서 뿜어져 나오는 찬양은 마르지 않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이 막 차고 있을 때 어려운데요,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함께 합주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필요하다면 부르짖어서 쫙 부르짖으면서 나를 막고 있는 이 감정의 막을 깨트려야 돼요. 막 깨트려버려야 돼요. 우울하잖아, 안 되잖아, 아프잖아, 그냥 밉잖아, 싫잖아, 귀찮지 않냐, 이거 꽉 잡고 있는 거죠. 아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걸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꽝 하고 터뜨리는 거예요. 뭐 저는 오케스트라를 잘 모르지만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꽝 한 번씩 하더라고요.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심령에서 찬양에 넣으면요, 여러분 생각이 다릅니다. 감사가 찬양으로 차오르면요, 못 보던 게 보입니다. 분노나 원망이나 두려움이나 미움으로 가득 차서 불가능으로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것에 대하여 보인다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 감사만 막 넘쳐도요, 이 모든 게 많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셔서 감사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고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암덩어리도 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상이 변한다고요. 미움과 불평과 막 이 투기와 시기 질투가 있는 것과 이 정말 하나님 감사하니까 모든 게 감사해요. 이게 여러분 처음에는 감사하려고 시작했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실제 이름 두 가지입니다. 방법론적인 건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냥 은혜를 주셔서 부으면요, 모든 환경이 똑같은데 그대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죠?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도 흐르고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지,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와, 이거다, 이게 은혜다, 이게 신앙이야. 야, 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엄청난 거죠. 이렇게 시작되는 감사가 흘러나오기도 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가 내게 지금 아직 임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상황은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 안에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즉 믿음을 발동하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입니다. 순차는 늘 바뀔 수 있어요. 은혜 주셔서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믿음을 발동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지만 도와주십시오, 외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커넥션이 되고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부르짖음으로 닿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자유함이 있고요, 감사가 또 요동칩니다. 안에서 끌어오릅니다. 떳떳하게 끌어오릅니다. 그거 두렵지 않아요. 이런 어떤 파국을, 이런 어떤 문제를 어떻게 내가 돌파할 것인가, 이런 어떤 유혹을, 이런 어떤 공격을, 이런 환난을, 이런 어려움을, 이런 아픔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지성으로 이게 안 돼요. 나는 당연히 지금 슬퍼야 되고, 나는 당연히 저 사람을 미워야 되고, 나는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세상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아니에요. 감사가 흐르면서 다 고맙다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크시고 은혜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베푸시기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로 내가 내 심령에 대하여 지치고 상하고 피곤하고 두렵고 슬픈 내 심령에 대하여 명하는 거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내 영혼아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담아서 내게 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믿는 사람이잖아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환경들을 하나님을 드리는 찬양으로, 기도로 뮤직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예요. 리듬 있게 엄류를 담아다. 이 모든 상황에 다 감사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성도 중에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환경으로 인하여 만날 춤추다가 그렇게 고통에, 미움에, 절망에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땡큐했다가 내일은 막 원망이고, 그렇게 평생 가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이들은 다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가져가서 찬양으로 드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감사와 찬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찬양할 수 없어요. 찬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형태가 다를 뿐이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의 존재가 이야기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진 그때부터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신앙의 가장 위대한 영성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나갔던 사람들의 모든 환경은 다 달랐습니다. 심지어 비참하게 그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감사했을 때 과연
그것이 진짜 선으로 바뀔까요? 과연 이 환경이 움직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대의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안다면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죠.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죽음과 문제가, 고통이 덮었죠.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그들 연병도 돕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길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걷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니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다 예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제 생애 속에서도, 이 작은 인생 속에서도 정말 절망 같은 순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선교지에서도. 근데 저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우리 교회를 인하여, 선교를 인하여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 심령 속에서 감사가 쏟아져 나올 때, 끊임없는 감사가 쏟아져 나올 때 반드시 선교지에서도, 모든 사역 속에서도 부흥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갑자기 이 건물을 쓰다가 공사 때문에 떠나야 됐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나가야 되는, 갈 곳이 다음 주에 없는 거예요. 이 대문, 교회 마지막에 대문 앞을 나가면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부르짖고 눈물밖에 나지 않죠. 그 길거리에서 말이에요. 왜 이제 저는 늘리로 내려가야 되고 돌아오면 이제 주일인데 방법이 없는 거죠. 파리 모든 시내에 다 다니는데 우리에게 교회를 빌려줄 곳은 없어요. 우리 성도가 어디 가겠습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파리에 조그만 사람 다른 데는 가지만 이제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규모를 가지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문을 열었습니다. 나왔습니다. 전화가 바로 오는 거예요. 오라고. 안 된다고 하는 곳이었는데 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공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가 떠났다고 우리로 돌아가라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에 와야 되는데 주일인데 방법이 없잖아요. 처음에 와서 싸웠습니다. 이게 뭐냐고, 당신들이 왜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기 불합리하다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단을 내려오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바로 막 오는 거죠. 이쪽 행정이 아니라 공항에서 부르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빨리 오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어떤 개인적인 다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감사하는 자와 함께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와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하여 감사와 함께 걸어가는 자에게 지금도 그 위대한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미래를 당신이 10년 가운데 예언할 수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안 돼요. 차단됩니다. 묶입니다. 감사가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됩니다. 이깁니다. 결국은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 인생에 이 뮤직이 될 수 있도록, 리듬을 탈 수 있도록, 음률이 터져 나오도록요, 이것을 살리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파생적 현상으로는 인간적으로도 당신이 보기 좋아요. 감성 지성적으로도요 아주 좋습니다. 에스테틱하게도 미학적으로 좋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좋다고 해요. 당신의 생각은 어떨까요? 당신의 말은 어떨까요? 주변인들은 어떤 혜택을 입을까요? 얼굴 막 이상해갖고 늘 그냥 그래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집안 식구들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든 아이든 부모님도 마찬가지. 얼굴이 막 이렇게 있으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대처하기가. 특히 중학생들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학생이니까 이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안 돼.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다른 애들 다 저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니까 호르몬을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목사님 그게 진짜입니다. 다 뛰어넘는 거예요. 심지어는 경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이 우울하면 우리는 다 받아줄 수 있죠. 괜찮아요. 우리는 다 받아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경영기 너그럽게 하세요. 우리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 스스로도 경영기니까 당연히 나는 이런 거니까 아니에요. 치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먹었는데요, 목말라 죽어야 되는데 살았는데, 암덩이 떨어뜨리는데 왜 호르몬을 못 움직이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육체적 모든 흐름에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하더라도 우리는 너그럽게 기다리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 현상이니까, 생리적인 거니까. 그러나 그런 현상마저도 우리가 안에서 끌더라도요 다스릴 수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온유함을, 겸손함을 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감사가 터져 나오면 하나님의 지혜가 당신에게서 쏟아집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태도가 다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평화가, 평강이 흐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고 싸우려 들지 않습니다. 그걸 미워하지도 않아요.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그럴 때는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과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저 사람 보자, 내가 대면해서 정말 못해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밖에서 야단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합시다, 법적으로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하고 그 대면에서 그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처리해야 될 어떤 행정적 절차들이 있다면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것이 자기의 생명줄이요, 존재요, 자기의 삶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조금만 나아지면 하나님께 찬양하니 그냥 세상 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면서 찬양이 마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이 다시 돌아갑니다. 퍼석퍼석해지고 메마르고 엉망이 된다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면요 그냥 고맙다고 해요. 섭섭한 게 사람마다 없는 것도 있어요. 저 할아버지 저 얼굴도 뵙지 못했습니다. 섭섭한 거 찾으라면 찾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어요? 할 말이 있죠. 저희 아버지 대단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습니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 비교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향한 감사는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고마운 거예요. 그 존재만으로도. 아멘이십니까? 저는 저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하나님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고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간 과거의 어떤 아픈 상처마저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맡겨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거에 끝난 일인데도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축복의 재료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승리의 손이 움직이는 거죠. 감옥에서 찬양을 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터져나갑니다. 뻥뻥 터져나갑니다. 그 누구도 지켜할 수 없는 간수들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단 말이죠. 지금 다른 이 상황에서, 당신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마지막 절벽의 마지막 한 걸음도 뛸 수 없는, 나는 완전히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수천 수백만 명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아무것도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가십니다. 찬양을 드리십시오. 감사를 드리십시오. 인생의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뮤직하십시오. 일어나라, 찬양하자. 일어나라, 찬양하자. 여러분, 끝으로 기도는 이 모든 감사와 찬양을 움직이게 하는
새로운 판을 벌리는 아주 놀라운 도구입니다. 수단입니다. 저도 한치 앞을 보기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이제 죽었다 싶은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인생이 그런 거죠. 특히 사역을 하다 보면, 해외에서 선교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제지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수많은 작용들이 있지요. 그걸 모르는 바 아니죠.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초기에 제가 리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밤마다 계속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그때 이 산 중턱에 제니드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차를 타고 밤에 올라갑니다. 아무도 없죠. 그 올라와서 찬양을, 물론 음치도 여러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음치는 거 안 보십니다. 그 노래를 잘하면 더 좋겠죠.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거슬린다, 거북하다, 헷갈린다, 야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 진정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이 찬양도요, 감사도 근육이랑이 생깁니다. 하면요 할수록 강해진다고. 음악성 떨어지지만 강해져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 자동차 그 엔진 소리밖에 없어요. 쿡쿡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올라와서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그 넓은 곳에 차를 대고 그 지붕에 앉아가고요, 무릎을 꿇고 콜라 대병 먹고 목마르니까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나중에 차 지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막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치 앞도 없고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드릴 감사가 있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신다고요. 가라. 이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 못 삽니다. 무슨 나의 지성으로, 무슨 나의 이성으로,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미래에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내 인생 하나 생존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뭐 일하려고 남에게 뭐 하려고 필요 없고요.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당신의 인생을 뮤직하십시오. 찬양으로. 찬양은 다른 세상의 노래와 다릅니다. 뮤직하십시오. 모든 상황을 그렇게 심령이 감사로 차오르면요, 하나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가라 할 때 아멘 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만큼 사는 거죠. 믿는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당신의 미래예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 어떻게 범사가 가능한가? 그래서 여러분, 금방 말씀드렸던 이 환경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당신이 찬양을 일으키면, 기도를 일으키면 그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절대 원망과 불평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개성도 아니고 포스트 모던도 아니고 절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기쁜 일이 아니에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기도와 감사는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도를 여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이에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감사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이기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경은 여러분 이 감사의 위력을 믿음의 위인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고, 우리도 살아서 압니다. 당신도 그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렸을 때에 마귀가 당신을 공격하지 못하는 보호막이 채워지고 씌워지고,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올 때 그 뜨거운 온도가 모든 나의 생각의 죄악들을 다 없애고, 아무것도 다른 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두렵지도 않고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성도가 다 사랑스럽고 모든 성도가 다 존경하고요, 세상은 너무 작아 보이고, 그리고 그 큰 당신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니까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세상에 들들 떨면서 무서워서 쩔쩔매면서 사는 사람과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며 뛰어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간 당신이 같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불을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찬양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이 기도의 문이 열려서 이 불이 다시 한번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잊지 마세요. 눈빛이라도, 아이들에게, 부모님에게, 누구라도 정말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학생이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오빠 감사해, 언니 감사해, 형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일어나나 해보세요. 정말 갱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감사한다 해보세요. 그 감사를 입술에 말이 영혼 없는 감사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혼이 살아서 감사해보세요. 상대방과의 놀라운 승리가 일어날 겁니다. 모든 영역에, 이 모든 환경, 가지고 있는 이것이라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것은 크지만 이건 남은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 주 이름에 칩니다. 이래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면서 뭐 아프리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는 것은 영혼 없는 기도예요. 질서가 어긋났죠. 아니, 목사님, 상처가 있잖아요. 내가 당했잖아요. 하나님께 당신이 치유함을 받고 은혜를 입으세요. 먼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용납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다 됩니다. 아니, 진짜 다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그럼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기적의 능력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왜 언제까지 그렇게 불신이 강합니까? 왜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봅니까? 그게 여러분, 정서와 감정과 이 기질이 온통 육체적으로 세상 가운데 길들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가, 성령이 막 넘쳐야 돼요. 그래서 영적 차원에서 일이 나면 모든 사람을 향해 다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수라도. 믿는 사람이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잠깐만 가슴속에 감사를 담으십시다. 기대하십시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명과 이 남아있는 이것, 존재하는 이것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더 가진 자, 세상적 기준 가운데만 바라보고 욕심 가운데 기준을 삼고, 욕심은 나의 실존이 아니었고 실제가 아니었는데 내 마음의 잣대가 나를 향하여 마치 내가 그렇게 가질 수 있고 가져야 되는 것처럼 주제넘게 너무 부풀려져서 확장하고 그렇게 욕망을 품은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데 너무 제가 세상의 기준에 목말랐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멩이로 이빨 깨지 않고요, 생선 달라는데 독사로 우리를 물게 해서 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들을 찬양하며 그물을 던지십시다. 일으키십시다. 뮤직합시다. 우리 온 성도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믿음을 타면서 함께 노를 젓고요, 돛을 올리고 함께 어기영차 그물을 던지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당신의 모든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